성경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말씀을 강해하기보다는 이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의미,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종교개혁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역사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을 가장 압축해서 설명하는 표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직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잘 알려져 있죠. 우리 신앙과 경건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뿐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무시했을까요? 중세 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교회를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럼 오직 성경이다, 이런 표현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종교개혁의 전후 핵심 역사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 역사를 정확하게 알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지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물려준 소중한 유물, 새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중세 가톨릭이 사용하였던 성경의 특징들을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중세 성경의 특징은 라틴어 성경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세 교회가 성경이라고 할 때에는 단 하나의 라틴어 번역만 의미합니다. 그 성경은 다름 아니라 주후 405년경에 번역된 성제롬이라는 교부가 번역한 라틴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6세기경에 이르게 되면 기독교 왕국, 기독교 세계가 공인하는 단 하나의 성경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르지오 불가타라고 끝에 제가 잘못 적었네요. 라틴어는 타라고 A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줄여서 불가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름이 이상하다고 여기겠지만 하여튼 불타는 성경입니다.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 보면 공동 번역이라고 성경 이름이 그렇게 다 인쇄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 불가타를 영어 발음으로 벌게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롬이 아무리 뛰어난 교부일지라도 주후 405년경입니다. 주후 405년경이면 뭐 신학이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번역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전문 번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롬 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언어에 탁월할지라도 이 사람이 성경 전체를 번역했다면 오류가 없을 수가 없겠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학이 발전되어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부해 볼수록 오류가 더 많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 읽기조차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때 라틴어를 모르는 사제들이 늘어났으니까 그 설교와 가르침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러니 이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이 이 불가타 성경에서 반대해서 벌린 일 무엇이겠습니까? 불가타 성경을 반대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야 되겠죠.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해놓고 뭐 반대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라틴어 성경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중세 성경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때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인쇄기로 출판하지 못했고 손으로 필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작은 농장 하나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왜? 그때는 양피지, 양가죽 종이에 기록을 해야 했는데, 여러분 성경 전권을 수천 페이지나 되는 이 전권을 양피지에 필사하려면 양가죽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마리 정도 필요하겠습니까? 양이 최소 160마리. 160마리의 가죽이 필요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권을 필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사했다면 사복음서 정도. 그리고 그 정도 비용이 있는 집안에 써야만 성경을 하나 비치할 수 있지, 그 정도 가격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성경 볼 수도 없었어요. 그건 이미 고대 세계 때부터 중세까지.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 성경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집안 가면 성경 사복음서 한 권 있을까 말까. 그리고 이 양피지라는 것이 표면이 거칠어서 필기가 대단히 불리하고, 그리고 그 양가죽을 여러분 100페이지, 200페이지 쌓아놓으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냥 사놓고 비치해놓고 그냥 꽂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그 자체가 보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는 성경을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우리 중세 성경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린다우 복음서라는 성경입니다. 이 커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보석이 있습니다. 사파이어, 진주, 토파즈 이런 건 진짜로 다 이 장식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 성경은 켈스의 책이라는 사복음서인데요. 여기 처음 이 단어는 크리스토스의 헬라어, 영어로는 R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키로라고 부르는데요. 로마 가톨릭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상징. X처럼 보이고 P처럼 보이는 그 문장이 지팡이, 교황의 지팡이가 그것인데, 키로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 뒤에 있는, 옆에 있는 것은 이 오른쪽 하단, 얼마나 상세하게 이 키자를 썼는지, 세심하게 썼는지 확대한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켈스의 책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런 식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날 아일랜드에 가시면 이 켈스의 책 박물관이 이 유명한 관광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켈스의 책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대의 책들을 전시해 놓은 그 도서관 비슷하게 그 관광 코스처럼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기에는 이 책이 관광거리입니다. 놀랍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중세 AD 1000년경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성경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경이나 할 수 있습니까? 중세시대 평신들에게는 이런 성경들은 좋은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온통 라틴어로 된 성경뿐이고, 라틴어로 된 성경조차도 비싸서 구경조차 할 수 없고, 과연 중세 평신도, 천년경에 사는 평신도가 자기 살면서 성경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성경을 볼 수 없다면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세 성경 세 번째 특징, 다름 아니라 중세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성인들의 전설, 그들이 숭배하는 성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믿는 성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인들의 전설을 듣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전설, 막 만들어진 전설, 그것이 진짜로 성경 이야기인 줄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세의 사제들도 라틴어를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어떻게 또 성경을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전설들, 지어낸 이야기들이 설교 시간에 전파되어지고,
그렇게 중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유명한 설교자들은 다 보면 수도원에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학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학교는 수도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수들이 있고 박사들이 있고 전부 라틴어를 배우고, 그러니까 이 수도원에서는 고등교육이 이루어지니까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유명한 설교사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이 새 속에 있는 사제들을 바보들이라고 무시하고 설교도 못하는, 그래서 수도사들하고 사제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서로 막 이 바보들 무식한 놈들하고 욕해서고. 자, 이런 중세 때 오직 성경을 외칠 수밖에 없던 종교개혁자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당연히 자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1519년 종교개혁 오래전에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려던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보시면 1329년에서 1384년이거든요.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무려 한 150년 이상 일찍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분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등장한 별이라는 것이죠. 이분이 영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성경이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귀에 익죠? 이 말 누가 한 말입니까? 네? 링컨이 한 말이라고 알고 있죠? 이미 존 위클리프가 자기가 성경을 번역하면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했는지 이런 말로 이미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링컨이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이 위클리프는 옥스퍼드의 졸업생으로서 수학, 자연과학, 신학 다방면에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교수도 했고 탁월한 연설가였고, 그러니 당연히 훌륭한 설교자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위클리프가 1384년에 뇌졸중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클리프가 죽은 뒤에 그가 일으킨 이 종교개혁의 운동이 영국으로 퍼져나가자 1408년에 영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1408년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 포고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권위로 성경의 어느 텍스트든지 영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구도 존 위클리프의 시대나 그 후에 만든 그런 책이나 팸플릿이나 책자를 읽었어도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전술한 번역판이 감독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더 큰 출교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존 위클리프의 성경 읽으면 안 되고, 존 위클리프가 종교개혁과 관련된 출판한 그런 소책자들 읽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죽은 지 31년 후에 1415년에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리고 그의 출판물은 모두 다 불태워질 것으로 결정됩니다. 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죄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44년인 1428년 그동안 이 존 위클리프를 부관 참시해라는 명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교황이 서둘러서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그를 부관 참시해라. 그래서 1428년에 집행되어지고, 그는 뼈로 드러내서 화형을 당하고 그 뼈가 강물에 뿌려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 존 위클리프처럼 자국어로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인물들이 몇 명 있었지만 그 번역이 확산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인쇄술이 개발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필사를 해야죠. 필사를 하면 더디고 비싸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자국어 번역이 퍼져나가는 데는 무엇이 해결책으로 등장합니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이제 발명됨으로써 해결이 됩니다. 자, 인쇄술을 발전시킨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필사 외에도 목판 인쇄가 있죠. 이 인쇄를 하려면 나무판을 깎았어. 우리 팔만대장경도 무엇으로 다 만들어졌습니까? 나무를 깎아서 목판을 그걸 다 인쇄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술이 좋아서, 손기술이 좋아서 한자를 그렇게 목판으로 다 인쇄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세의 책은 그걸 라틴어 작은 글자로 일일이 다 쓰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깎아야 되는데. 당시 목판 인쇄는 그림이나 큰 이런 글자를 표현하는 데는 했지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책을 내는 데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440년대에 이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인쇄 기기도 만들어내고 금속 활자도 만들고, 예? 이 책을 내려면 활자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금속 활자도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에 적합한 잉크까지 만들고, 이 총체적인 인쇄 시스템을 이 사람이 다 발명해낸 거예요. 하나만 인쇄 기계만 무슨 활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10여 년에 걸쳐서 이 사람 모든 것이 인쇄술을 발명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쇄술을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명 직후에 인쇄 산업은 성공적이지 못하고 계속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몇백 권 만들어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책을 만들어도 판로가 없으니까, 판로가 뭐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인쇄술이 처음에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3만 명 이상 대학이 있는 그 유럽의 12개의 도시에서만 인쇄소가 있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 인쇄업자들은 어떻게 이 인쇄술로 밥을 먹고 살았느냐? 교회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교회의 수요, 교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도 정작 인쇄술을 발명해놓고 처음에 무엇을 만들었느냐? 가톨릭 교회가 발행하는 면벌부를 열심히 인쇄해가지고 벌어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면벌부를 더 깨끗하게 잘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고 유명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가 욕심낸 것이 1456년에 내가 정말로 멋있는 불가타 성경을 한번 인쇄해 보겠다. 그래서 1456년에 인류 최초로 인쇄된 성경을 만들어내는데 180부를 출간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텐베르크 성경이라고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이고요. 밑에는 오늘날 현대 출판사에서 복원해서 판매하는 판매용입니다. 그 똑같이 처음 출판됐을 때와 똑같이 만든 것이죠. 저렇게 두꺼웠습니다. 두께가 이 두 권 무게가 13kg 이상. 그리고 구텐베르크는 이왕에 출판하면서 또 양피지로 전통적인 양핀지에다가 인쇄한 그 성경 같이 만들어냈거든요. 그 성경은 무려 4권, 26kg. 딱 두 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이제 50년 동안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은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데 만족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자국어로 번역할 때 특별히 신경 쓴 것은 무엇이냐? 오류가 라틴어에서 번역할 것이 아니라 아예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서 우리가 자국어로 번역하자. 그전 라틴어인데 고개역자들 라틴어가 아니라 오류만 아니라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번역하자.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왜 그들은 라틴어를 번역했습니까? 그전에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이 없었거든요. 출판된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이 없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을 해보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이 마치 출판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488년에 인류 최초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출판되었고, 그리고 1516년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3년 전에 에라스무스라는 그 유명한 인문주의자가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인류 최초로 출판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손에는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국어로 번역하자. 첫 번째 도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름 아니라 루터죠. 그래서 루터는 1500 종교개혁을 하고 종교개혁 때문에 재판을 받고 도망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그 피신한 기간 1521년에서 22년 동안 이 피신 기간에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522년 9월에 신약 성경 3,000부, 당연히 독일어로 된 신약 성경 3,000부를 최초로 인쇄해서 독일에 퍼뜨립니다. 그러나 판금되고 말죠. 독일어 된 신약 성경이 통치자들에게는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가 되고 말죠. 하지만 루터는 계속해서 성경을 판매, 강행을 하고, 그래서 20만 부, 10만, 30만 되어 있지 않은데 루터의 이 독일어 성경이 보급되면서 독일어 교재가 생긴 거예요. 단 하나, 다른 교재도 없고 모든 독일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책을 뽑으라면 루터의 성경 하나뿐이니까 이 국어 텍스트 교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성경은 독일어를 완성시키고 독일어를 통일하는 그런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가리켜서 독일어의 창조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독일 교회의 표준 성경은 루터 성경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루터교회, 우리 장로교회보다 많다고 했죠. 말씀 제가 몇 번 말했지만 한국에서는 루터교회가 그래 많지 않지만 오늘날 루터교회에서도 루터 성경을 당연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루터의 종교개혁은 인쇄술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대학, 비텐베르크 대학, 비텐베르크라는 인구 한 2,000명, 그리고 집은 한 300채 등, 350채 정도가 사는 아주 총구석인데 이 비텐베르크라는 도시가 루터 때문에 유럽 제1의 인쇄 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에서 제일 잘 사는 갑부를 꼽으라면 다름 아니라 인쇄업자였어요. 루터가 그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루터의 편집이 루터가 쓴 글을 모아보니까 130권이 된다고 합니다. 두껍게, 이래 두꺼운 글을 무려 130권 이상 썼다고 했는데 그 출판물이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루터가 쓴 그 원고들이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비텐베르크의 인쇄소를 통해서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쇄술이 종교개혁을 가능했다라고 말하는데 뒤집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유럽의 인쇄술을 먹여 살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개는 다 사실입니다. 자,
루터가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이렇게 개발했다면 영국에서도 아까 존 위클리프는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도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 영어로 번역하자는 그런 운동이 있었겠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다름 아니라 윌리엄 틴델이라는 분입니다. 윌리엄 틴델. 이분은 헬라어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에 반대한다. 쟁기를 모는 소년이 성직자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다. 영국에서 성경 번역을 했는데 역시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무엇이 살아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 읽어봤죠. 존 위클리프와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출교하는 그런 위협을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윌리엄 틴델이 영국에서 발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건너가서 루터와 접촉하게 되고 아마 루터에게서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겠죠.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쓴 헬라어 성경 제2판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번역한 이 영어 성경, 독일에서 출판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을 영국으로 보내야죠. 밀반입하는 거예요. 숨겨가지고 이제 성경을 오늘날 뭐 공산국가로 성경을 밀반입한다고 안 합니까? 이미 종교개혁者 600년 전에 윌리엄 틴델은 독일에서 출판한 성경을 어디 숨겨가지고 영국으로 밀반입했고, 그러면 영국에서는 또 윌리엄 틴델이 번역한 영어 성경 다 사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들어오면 사서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윌리엄 틴델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영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륙에서 생활했는데, 대륙에도 교황주의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윌리엄 틴델은 타국에서, 영국이 아니라 타국에서 이 교황주의자들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가 남긴 말 한번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겨울을 지내야 한다면 자비를 베푸셔서 더 따뜻한 모자와 더 따뜻한 코트와 내 레깅스를 끼울 만한 천조각을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도 히브리어 성경과 히브리어 문법책과 히브리어 사전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분은 신약 성경만 번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 목표가 뭡니까? 구약 성경도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이참에 내가 뭐 하겠다고? 그 구약 성경도 한번 번역해 보겠다고 하니까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문법책, 히브리어 사전도 보내달라.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아서 나와서 구약 성경 번역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황주의자들이 화형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1536년 화형당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라고요? 주님, 잉글랜드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말하면서 화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앞에 존 위클리프는 부관참시 뼈채로 관에서 드러내져서 화형당하고 뿌려졌다면 윌리엄 틴델은 살아서 화형당하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틴델 번역이 1611년 오늘날까지도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유명한 킴 제임스 번역에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킴 제임스 번역의 70%는 이 틴델 번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킴 제임스 번역은 누가 들고 우리나라에 오느냐? 다름 아니라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영어권 선교사들이 킹 제임스 번역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만들어내는데 무엇을 참고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들고 온 영어 성경을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번역한 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누구의 피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윌리엄 틴델의 번역이 우리 이 한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번역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윌리엄 틴델이 화형을 당하면서 남긴 그 신약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에 들어가고,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오늘날 우리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이 남긴 유산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니라 제네바 성경입니다. 1560년.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읽고 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장절 구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들자.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장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들이 하는 그걸 인쇄해냈어요. 그래서 1560년에 우리는 인류 최초로 장절 구분이 된 성경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챕터라는 말이 있죠. 챕터 1, 챕터 2, 마태복음에 있는 챕터 1, 챕터 2. 그전에는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절 구분이 오늘날 그대로 살아남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에 그대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절 구분이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돼도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써오는 바람에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장절 구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500년 이상 써왔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위해 첫 번째로 자국어 성경을 출판했던 역사를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자, 오직 성경을 위해 두 번째로 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을 강해할 수 있는 목사들을 배출해내는데 전력을 쏟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세의 가톨릭 신부들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목사 후보생들을 모아서 라틴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자국어도 가르치고 온갖 히브리어 헬라어도 가르치면서 어떤 언어로도 가르칠 수 있는 목사를 배출해내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도 목사 학교를 열어서 매주 목사들을 불러 모아서 목사 후보생들을 불러 모아서 어떤 언어로든 성경을 풀이하고 강해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죠. 그래서 목사야말로 최고의 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이 장로교는 잘 훌륭하게 교육받은 목사를 배출해내는데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ell educated. 여러분 웰빙 아시죠? 웰빙의 그 웰자 다음에 educated. 훌륭하게 교육받은 목사를 배출해내는데 이 장로교는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전통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세기, 19세기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미국산 교회가 생기면서 이들이 신경 쓴 건 뭡니까? 목사 교육 받을 거 없어. 목사는 무조건 가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면 돼. 그러면서 이제 18세기, 19세기 미국에 가서 잘 교육받은 목사를 배출하는 전통이 이제 흐트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장로교는 잘 교육받은 목사를 배출하는 데 신경 쓰고 있고, 다른 교단은 이런 말 하면 어떨지는 우리 기분이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교보다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자, 마지막으로, 오직 성경,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성경이 유일한 최고의 권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톨릭 교회는 두 가지 권위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이라는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성경이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두 가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만사를 가르쳐 주지는 않지 않느냐.
이 사람이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이 성경을 보존해 왔고,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은 사도 때부터 교회가 기록되지 않은 채로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권위 있는 전통이다. 그리고 성경 자체를 교회가 보존해 왔으니까 교회가 없다면 성경도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의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이라는 권위 중에 두 가지 권위가 똑같은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교회의 전통이라는 권위가 더 세다. 그래서 루터와 논쟁한 가톨릭 신학자 요한 에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권위가 없으면 진정성을 가질 수 없다. 성경보다 교회가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교회가 말하면 성경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권위를 최고로 여기던 가톨릭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도전했습니까? 오직 성경이다.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어떤 프로테스탄트가 뭐라고 했느냐?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인의 종교는 오직 성경이다. 이런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사실상 성경 위에 앉아있는 교황을 내려오게 하고 교황도 성경 앞에 복종해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얼마나 쉽게 여러분 잘 접할 수 있습니까? 중세 교인들은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었고, 집안에 1년 평생을 살아도 성경 구경 한번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쇄술이 덕분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은혜로 아시고 성경을 집에만 내두지 말고 보물처럼 여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경 앞에 여러분 보석 박아가지고 아까 봤죠? 보석 박아놓은 거. 그거 성경 읽겠습니까? 그냥 진짜로 보물처럼 박아놓는 거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되죠. 성경은 마음껏 읽고 그리고 마음껏 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